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21장을 나갔는데요. 마지막 두 구절을 남겨놓았지요. 이후는 베드로가 사명을 받은 거 아침에 설교된 거 기억하시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세 번이나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예언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를, 늙을 때를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사명자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18절과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 관계 회복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은퇴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지막 때의 모습이, 늙을 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퇴한다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은퇴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되죠. 최근 뉴스들만 봐도 그래요. 은퇴 후에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다. 이유? 코인으로 26억을 번 아내 덕이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은퇴한 야구 선수 양준혁 씨 있습니다. 양준혁 선수는요, 전 선수죠. 야구 선수죠. 포항에서 대방어 양식으로 연 매출이 30억을 찍었다고 합니다. 선수 시절보다 지금 더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포항 가서 대방어 양식을 운영하러 가실 생각이신 분 계신가요? 주일 성수는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놀러 오세요. 요새 은퇴 이민이란 단어도 유행합니다. 은퇴 이민. 이민은 가는 거예요. 은퇴했으니까 그냥 다른 나라가 더 은퇴 후에는 살기 좋다 해서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에 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나라 파나마, 코스타리카, 멕시코. 유럽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뭐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나라들이 있어서 은퇴 이민이라는 것도 유행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명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은퇴하면 9분이 이제 은퇴 사명자 됐는데 은퇴식이 아니라 은퇴 사명식이었어요. 은퇴 사명식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세컨드 라운드 하프타임이 끝냈고 이제 후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괴롭지요. 전반전이 이제 끝났다니 울면서 소감을 발표하셨는데 후반전이 끝나고 또 울면서 소감을 발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퇴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30대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40대밖에 안 되는 분,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는데 20년 30년 남았는데, 그러나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젊은 베드로에게 은퇴할 때 아직 멀었는데 이제 사도로서 제자로서 이제 시작하는데 마지막 모습까지 다 얘기해 주시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은퇴자의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엄중하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다녔지. 무슨 말입니까? 띠를 띈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디 나갑니까? 이쁜 옷을 입으면 좋은 데를 나가죠. 소풍을 나가는 거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나가죠. 꽃 구경 갈 때 꽃무늬 든 드레스를 입나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너가 갔지만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리니. 무슨 말이죠? 팔을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지금 사명 주시고 막 사랑한다 하고, 사랑한다 서로 고백하고, 회복하고, 배신했던 거, 부인했던 거 다 용서하시고 품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너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잡이 옷을 입고 고기 잡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늙으면 넌 팔을 벌리게 될 거야. 고대 사회에서는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도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언급하며 터툴리안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증언합니다.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팔을 벌린다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절 준비됐나요 혹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팔을 벌린다. 십자가 형틀에 죽을 것이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도 나를 따를 것이냐? 십자가 처형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두 팔을 벌리는 거라 했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기는 것을 거부하고 거꾸로 죽었다고도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으며 죽음조차도 주님을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았으며 마지막 죽음까지도 주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항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요, 사명과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은퇴 사명자는요, 죽음도 주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젊어서는 띠띠고 살았겠지만, 옷 입고 마음대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발을 벌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은퇴 사명자들도요, 가기 싫은 곳을 가야 합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니 어르신이 되었으니 내가 원치 않는 데는 안 가가 아니라 원치 않는 곳까지 가야 하고요, 원치 않는 곳에 앉아 있어야 하고요, 괴로운 자리도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만 모여있는 자리에도 가야 합니다. 자리가 불편해도 난 가야 합니다. 이래저래 점점 다 싫어져도 귀찮아져도 용기를 내서 가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원치 않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녀를 돌보는 거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거 쉽지 않지요. 그들을 보는 거 쉽지 않지요. 때로는 마음이 낙심되어 건강도 좋지 않아 자녀들과 손주들 얼굴도 보기 민망할 때조차도 힘들어도 원치 않는 곳에 가서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픈 모습 보여주기 싫어도 때로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나는 비록 이렇게 아프지만 신앙생활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하자꾸나. 믿음의 가정 만들어다오.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은퇴 사명자들,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 더는 원치 않는 대로 가는 것, 하나 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야 된다는 거죠.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 좀 괴롭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써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사람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물질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기 싫어가지고 아쉬워하고, 죽기 싫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죽더라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옵소서. 몇 달 전 돌아가신 우리 전 권사님도 은퇴 사명자 아닙니까? 끝까지 그 시니어, 은퇴해도 시니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되기 전이죠. 1초원이죠. 은퇴해도 1초원입니다. 아직 시니어 되려면 멀었습니다. 평생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원지기가 되고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 권사님도 목자를 끝까지, 너무 아픈데도, 암투병하면서도 저에게 막 미안해 하셨어요. 계속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하신 적도 있어요. 몸이 아픈데 또 했어요. 끝까지 전도하시고, 끝까지 전도하셔서 마지막 열매도 남겨놓으시고, 그분이 지난번에 사도신경 공부도 저랑 같이 했어요. 최근에 세일의 기도회가 끝난 후에 두 분의 권사님, 여기 은퇴 사명자도 계신데 두 분의 권사님께서 세일의 기도회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점심에 그렇게 전도를 계속하세요. 자비로 자신의 돈을 털어서 교회 앞에서 하기 때문에 동성교회를 알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갔잖아요.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로 사람들이 막 끌고 갔어요.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사람들이 몰아넣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운명을 얘기했으니까, 자기의 운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저 말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은퇴 사명자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주님 앞에서 결정하면 남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은퇴를 하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항존 직분자들은 은퇴하면 이렇게 하던데요, 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지 뭔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의 운명과 다른 사람의 은퇴 후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퇴 사명자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정말 우리 은퇴 사명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언급했지만 이 벽돌을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은퇴 사명자들의 그런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리할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인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 사명자들, 은퇴 사명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줄 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동선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은퇴 사명자 되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너그럽게 지켜봐 주십시오. 축복하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30, 40대, 5, 60대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